어느 한 농부가 높은 산에 등산을 했는데 산 꼭대기 높은 절벽 벼랑 끝 위에 독수리 둥지의 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알을 꺼내서 집으로 가져와서 마침 자기 집에 암탉이 병아리를 그 닭을 품고 있는데 거기다 넣어주었어요. 그래서 병아리들이 부화되어 나오는 가운데 독수리도 같이 부화되어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뭐 독수리가 조금 덩치가 좀 클 뿐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였는데 조금 얼마 지나니까 독수리와 병아리의 모습은 그 이용이 전혀 달랐어요. 독수리는 정말 덩치가 크고, 그런데 그 큰 이용을 자랑하는 덩치가 있는 이 독수리가 병아리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어미닭을 쫄쫄쫄쫄 떨어다니고 부리를 땅에 대면서 먹이를 쪼아먹고 영락없는 닭의 모습이었어요. 혹시나 저 독수리가 커서 날개를 달면, 날개가 커지면 날아가지 않을까 염려를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독수리는 단 한 번도 창공을 날려가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병아리처럼 닭처럼 살았습니다. 독수리가 무럭무럭 자라서 성체가 된 어른 독수리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닭처럼 행동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독수리가 자기는 독수리라는 자기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수리처럼 살아가도록 교육받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닭처럼 살아간 겁니다. 실상은 뭔데? 저 높은 창공을 달면 모든 새를 다스리면 그 새의 제왕인 독수리가 한낱 연약한 닭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좀 오래된 얘기인데 인도네시아 밀림에서 늑대와 같이 자란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한 열 몇 살 되어 보이는 소년인데 네 발로 기어다니고 늑대처럼 울부짖고 교성을 지르면서 영락없는 늑대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만 사람의 모습이었지 그의 행동은 다 늑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의 정체성을 몰랐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늑대와 동류가 아니야. 이런 자기 정체성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받지 못했고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늑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모르면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존재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마치 병아리 독수리처럼, 마치 늑대 인간처럼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친다는 것입니다. 대각성운동으로 영국을 죄에서 구원한 요한 예술의 어머니는 수잔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수잔나 여사는 무려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19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9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3남 7녀를 평생 길렀어요. 근데 그녀는 매일 9시만 되면, 밤 9시가 되면은 어김없이 가정예배를 자녀들을 데리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그 자녀들에게 질문과 대답을 하는 그 시간을 가졌어요. 뭐라고 했느냐? 얘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같이 시작. 네, 저희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입니다. 또 묻습니다. 누가 너희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했느냐? 다 같이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묻습니다. 너희들은 왜 세상에 존재하느냐? 같이 네, 우리들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합니다. 또 묻습니다. 누가 그 일을 시켰느냐? 같이 네,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같이 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매일 밤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대답을 어머니와 10 자녀들이 반복했어요. 수잔나가 매일 밤 이렇게 질문하고 자녀들과 하여금 이렇게 대답하게 한 것은 자녀들과 하여금 하나님의, 너희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10 자녀들이 영국을 뒤바꾸는 위대한 인물들로 하나같이 성장했는데, 여러분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요한 예슬, 큰아들 요한 예슬러는 위대한 영국의 신학자가 되었고, 영국의 성결 운동을 일으켜서 술집으로 죄악으로 가득한 영국을 성결한 나라로 여러분 바꿔놨어요. 그리고 감리교,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해서 감리교를 창시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무려 찬송가를 작사를 했는데 9,000곡을 작사했다는 거예요. 9,000여 곡을. 좀 놀라십시오. 900곡만 작사해지고 어마어마한 건데 무려 9,000곡을 작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국과 세계 교회,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송가 가사가 찰스 웨슬리가 지은 거 우리가 찬양, 누가 지었는지 모르고 우리 부르지만 찰스 웨슬리의 고언에 우리가 힘입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나머지 형제들도 모두 다 하나같이 영국 국가에 크게 이바지한 아주 위대한 인물들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수잔나의 10 자녀들은 우리에게 역사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한 교훈의 책이요, 훈련 교과서로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어렸을 때 2번의 꿈을 겹쳐 꾸게 하여 위대한 장차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요셉의 마음 깊숙이 심어주셨습니다. 그는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깊은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만민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세우실 날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확고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마침내 위대한 애굽의 통치자, 그 당시의 세계 패권 국가의 통치자로 우뚝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그 자기 어머니의 마치 그 젖을 먹이는 그 유모라고는 유모로 들어와서 애굽 왕궁에서 젖을 물리면서 너의 너희는 히브리 백성이다. 히브리 백성은 지금 다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고 이 모진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당하고 살아왔는데 그 중에 다 주사라로 죽었는데 너만 살리신 것은 너를 통하여 이 백성을 도탄에서 구원하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를 살려내서 이 왕궁에서 너로 하여금 자라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이 모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자기 정체성과 특별히 자기는 그 동족을 그 도탄에서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명자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40세에 일어나서 민족을 구원하려 했지만 결국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로 방해해서 40년 동안 연단받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가서 구원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영도해내는,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위대한 영도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어린 나이에, 학자들은 보통 한 12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쯤에 선지자 사무엘이 아직 크지도 않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왕의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아직도 왕이 되려면 거의 20년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이 30년이 있어야 되는데 오랜 시간을 두고 다윗으로 하여금 왕의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여 왕이 될 것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생각이 남달랐고
여러분, 사물을 보는, 사람을 보는 시각이 남달랐고 그의 말이 남달랐고 행동이 남달라져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성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라고 하는,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갖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을 이번에는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자고 하는 그런 언약을 맺습니다. 그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누구인지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 정체성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마귀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은 마귀의 소유가 아닌 나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너희는 나의 소유다. 그리고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열국의 나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 민족 정체성을 오늘 신약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시내산에서 주셨던 너희들은 이런 자들이야 라고 얘기했던 민족 정체성을 오늘 신약시대에 사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뭐하고 있다고요?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베드로전서 본문 말씀은 아까 출애굽기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정체성과 놀랍도록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의 똑같은 말을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신앙에서 인용하면서 그 구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인데 오늘날 그 말씀을 오늘날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너희들은 이와 같은 정체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신약의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구약의 백성은 육적인 이스라엘이고 오늘 신약의 백성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로 보아 이스라엘 민족에 주어진 민족 정체성과 신약 교회에게 주어진 성도의 정체성은 동일합니다. 근데 그 동일한 것이 뭐냐면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구별된 민족으로 선택하셨다고 신명기 7장 6절 7절의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계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이 수가 많아서나 아니면 잘나서나 뭐 착한 구석이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뭐 누가 나를 교육하자고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것 같지만, 누가 나를 전도해서 뭐 권찰이 되고 집사가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에게 성도들을 친히 당신께서 택하셨다고 이같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19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저희들을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택했다는, 누가?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 같죠? 나 예수님 믿을래요. 하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택하심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저희의 공로나 잘난 것이나 뭐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에베소 1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는 그걸 몰라요. 왜 저 사람은 아니고 나지? 왜 저 사람은 아닌데 왜 나 같은 사람 하나 불러주셨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또 여전히 모를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오직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분입니다. 할렐루야. 왜 은혜인지 왜 축복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구원 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구원 열차 타고 있어요. 우리 한번 구원 열차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부르던 찬양인데 한번 같이 불러보겠어요? 시작.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최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힐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리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구원 방주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 열차를 탄 사람은 자기가 구원 열차를 운전하지 않습니다. 기관차 뭐라고 그래? 기관사가 맞습니까? 기관사가 운전합니다. 우리는 구원 방주에 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배를 운전하지 않습니다. 누가 운전합니까? 선장이 운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 열차에 타 있고 구원 방주에 타 있는데 우리가 탄 이 구원, 내 인생의 구원 열차에 탄 저와 여러분 인생을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사 되시는 우리 주님이 친히 운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장 되시는 우리 주님이 친히 배를 운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경영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 열차 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님께 그저 믿음으로 맡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죽어서도 영생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종종 맡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 맡기며 삽시다. 우리를 확실한 길로 인도하시는 기관사가 되시고 선당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아주 무거운 짐을 이고 뜨거운 여름에 옛날에 신장로라고 그러잖아요. 길을 걸어가고 군용 트럭이 착 지나가다가 할머니가 너무 애처로워서 차를 멈췄어요. 할머니 타세요. 미군 카투샤, 한국 사람이지 카투샤네. 타세요. 그 짐차 군용 트럭 뒤에 딱 탔어요.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김사가. 그래서 그 뒤를 돌아봤어요. 병사가.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무거운 짐보따리를 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할머니 그 짐보따리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이보시오 군인 양반, 나를 이 차를 태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짐까지 어떻게 내려오던단 말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좀 웃으세요. 여러분 우스운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구원 열차에 올라탄 사람이 자기 인생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 할머니처럼 자기가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짐을 우리가 구원 열차 대신 예수님께 탔어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께 일생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맡기고 우리는 주 안에서 즐기면 돼요. 할렐루야. 무거운 짐을 지고 그 트럭 탔는데 내려놓으면 되는데 자기가 짐을 지고 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믿음으로 다 내려놓고 기도로 맡기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 다 받도록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 구원 열차를 탄 사람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예수를 믿는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본문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이것을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제사장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사람이 제사장. 죄 지은 사람의 죄를 가지고 오면 제사를 대신 집전해주고 그 죄인을 하나님께 인도해주는 사람, 그 중재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제사장의 인도를 따라서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의 모든 세계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지닌 제사장 나라로 불렀어요. 공동체를 부른 거예요. 제사장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뭘로? 제사장 나라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국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열국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제사장의 사명을 맡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본문 19장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은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었기에 결코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 단위로 선택을 하셔서 그들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빛의 복음을 세상의 열국의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보여주어서 어둠에 처한 이방인들이 빛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구시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뽑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명은 뭐냐? 거룩한 삶으로
영국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세계 각국 사람들 어쨌든 한국에 와서 보면 뭐 전체를 뭘 놓고 가도 안 가져가고, 도서관에도 뭐 핸드폰 뭐 돈 다 놓고 가도 아무도 안 가져가요. 그걸 보고 이상하네. 한국은 그렇게 말하듯이 세계 도처에 있는 열국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핏된 삶, 거룩한 삶, 자기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보고, 역시 이 하나님 백성은 우리와 뭐하다? 다르다. 그래서 그들이 핏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고 돌아오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신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빛을 비춰서 거룩한 삶으로 저자는 예수 믿는 나와 삶이 다르네 라고 우리의 빛된 삶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개인의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 각자가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였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국의 이방인들에게, 어둠에 처해 있는 이방인들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그 영적인 이스라엘이 뭐냐? 바로 교회예요. 구약에는 육적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오늘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 이 땅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성도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때를 어떤지 못했던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무슨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명령하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하고 다스리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명령하고 다스리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왕같은 제사장들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흑암의 권세를 향하여 예수 이름 권세,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명령하고 그들을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이 흑암의 권세, 부정적인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육신의 절병은 떠나가라. 마음의 상처로 인한 쓴뿌리와 실패의식은 물러갈지어다 라고 명령하면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 권세, 즉 왕의 권세 때문에 우리의 명령에 복종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예수 이름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신표를 주셨어요. 마치 이 신표는 뭐와 같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 이름 밑에 자기 아들 이름을 딱 새겼죠. 한국은 그런지 모르고 미국은 그래요. 크레딧 카드에. 그래서 아들에게 주면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카드를 가지고 얼마든지 돈을 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이름 권세를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름 쓰는 권세는 바로 왕의 권세예요. 다스리고 명령할 수 있고 우리를 괴롭힌 흑암의 권세를 내쫓을 수 있고 병마 권세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다 이런 사망 권세를 향하여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선시대의 왕의 이름으로 암행어사가 출두하면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 산천이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리고 탐관오들은 숨을 곳을 찾아서 막 주력량을 쳤습니다. 왕의 권세를 가진 믿는 자들의 말에 이와 같이 악한 마귀는 벌벌 떨며
여러분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의 걸세, 예수 이름 걸세를 끊임없이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둠의 걸세를 향하여 명령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을 가지고 낙하는 것을 향하여 명령하고, 우리는 그들과 타협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당당하게 되어 쫓아야 돼요. 왕의 걸세를 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의 말에 명령에 복종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제사장으로서 끊임없이 예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어둠의 권세들, 저주 권세들, 사망 권세들을 향하여 명령하고 우리 삶에서 다 내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 흑암의 권세의 노예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패배의식과 절망과 슬픔과 우울함을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환경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환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타나는 예수를 믿는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통치를 받고 보호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 통치를 받고 살았는데, 그러면서 마귀를 왕으로 섬기고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고 마귀한테 벌벌 떨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저주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누구 나라 백성이었어요? 마귀 나라 백성이었어요. 이 자체가 마귀 나라였어요. 그런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마귀 나라에서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나라라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나를 보거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생겼는가 물어본다면 미국 사람이 뭐라고? 미국 대사관에 와서 봐라. 미국이 그거니까 대사관은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 자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못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믿는 자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고, 믿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과 같이 땅에 발을 밟고 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예요. 에베소 2장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말이 과거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realms in Christ Jesus. in the heavenly realms. 이게 뭐냐면 하늘의 영역에 앉혔다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을 이미 하늘나라에 앉혔다는 건 아니에요. 하늘나라 우리 아직 안 갔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 already와 not yet. 이미와 아직을 얘기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과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 온전한 이 구원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천국을 누리는 것도 죽어서는 온전한 천국을 누리지만 이 땅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늘에 앉히시니 인더 헤븐리 렐름스라고 했어요. 하늘의 영역에 앉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 본 자체에 앉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영역에, 우리가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에 그 해당하는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다?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늘의 영역에 앉혔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 발을 딛고 세상사람과 똑같이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는 하늘나라 영역에 앉혀줬어요. 이 과거형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바라만 보고 살아야 돼요?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서 여러분 가나안 7쪽 소고의 땅을 차지했지만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지파판이 동편 땅을 차지했지요. 그것은 요단은 죽음이라는 뜻인데 우리 믿는 자들이 죽기 전에 이 땅에서도 동편에서 두지파판이 그 약속의 땅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이 땅에서도 세상에서도 약간 옛날에 애써 먹을 때 먹듯이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오늘 에베소 2장 6절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함께 일으켜서 하늘의 영역에 앉혔다고, 하늘에 앉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가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나라가 왕성하게 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회개하라, 천국이 즉 하나님나라가 너희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하나님나라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나라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나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청년이 외국 청년이에요. 자기 나라에서 너무 살기 힘드니까 막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타기가 어려운데 배를 탔어요. 배는 몇 날 며칠 갑니다. 몇 날 며칠 가는데 자기가 이제 그 마른 음식들 배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사먹을 형편은 안 되니까 많이 필요해서. 근데 다 떨어졌어요. 너무 배가 고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3일 굶다가 마지막 날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내려서 이제 버스도 타야 되고 뭐 지하 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식당에 가서 주문했어요. 음식을 딱 주문해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허겁지겁 먹고 얼마냐? 그러니까 이미 너는 피했다. 너의 뱃삭에 그 돈이 다 지불되어 있었다. 그 사람들은 막 진땀먹나게 먹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이를 하늘에 앉혀줬는데 믿음이 없어서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다 뭐하게 하리라? 받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늘나라에 앉힌 사람은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10년과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에 하늘나라를 이루며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청년은 이미 배값을 배 티켓 끊을 때 음식값이 다 지불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지옥 같은 저주받은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천국 누리며 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셔서 십자가 달려서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죄의 저주를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삶 속에는 저주스러운 삶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청년처럼 배 안에서 쫄쫄 굶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굶으며 살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쫄쫄 먹고 살 필요가 없어요.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누리며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가 될 때, 즉 예수를 믿을 때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가만히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기를 누워서 기다리면 안 돼요. 믿음으로 쟁취하면 없던 길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막힌 담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너희들을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가 곧 하나님의 나라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말씀했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로서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하나님 떠났어 인간이.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기가 주인 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왕처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마귀에 속아서 뭐가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가 됐어요. 마귀 자녀가 된 겁니다. 마귀의 소유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간의 운명은 영적인 죽음인 사망, 즉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참담한 그 자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리고 긍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다 마땅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인간을 영원히 지옥 가도록 하나님은 참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든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인들을 구원해서 어디를 데려가기를 원하세요? 천국을 데려가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공의 하나님이 죄인을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면 하나님이 정의로운 재판관이 아니라 물이 어떤 재판관이 됩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아들이 무고한 사람을 막 죽이고 반드시 사형을 당해야 될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내가 왕이니까 우리 아들은 열애야, 살려줘야 돼 라고 한다면 그 왕은 어떤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모든 권력과 모든 능력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불의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라고, 당신 형상을 만든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자녀들이라고 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그리고 천국에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이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셨어요. 그 결과 생각해낸 법이 뭐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가 흘려야 될 피, 우리가 당해야 될 죄와 사망의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를 예수께서 대신 감당하게 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소유로 삼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당신의 피로 값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우리가 물건을 이걸 돈을 값주고 사면 이거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돈 주고 샀으니까, 값을 주고 샀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당연한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속량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 700년 선지자는 이같이 예언했어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시작.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도. 우리가 그릇했어요. 죄지옥 갔어요. 죄지옥 가서 사망해요. 우리가 사망을 당해야 돼요. 근데 우리 무리의 죄악을 너희에게 감당하게 하셨다고요.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망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란 몸값을 지불하고 마귀의 종된 신분에서 풀어주어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 되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해요.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주고 그 노예의 종의 물건을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에게 자유인으로 삼아 이것을 바로 속량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성경은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시작.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우리를 뭘로 샀다고? 값주고. 무슨 값을? 피값으로. 십자가에 있으면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럼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대신 지불해주고 예수님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사셨으니까. 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값을 갚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셔서 당신의 소유를 삼으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 시작.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본문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가 이제는 옛날에 누구의 소유였는데? 마귀의 소유였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본문에서 똑같이 동일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 시작. 너희가 내 나라를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오는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표현에서 소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예요. 이 세굴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굴라라는 단어는 소유 또는 보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단지 소유만을 말하지 않고 무슨 뜻을 갖고 있다? 보물. 그래서 믿는 성도는 아주 값진 보물 같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을 내주겠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대신 다른 민족을 내주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세이브하겠다는 거예요.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소유물을, 귀한 보물을 아낍니까? 안 아낍니까? 아끼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귀한 보물을 아주 값진 보물함에 딱 넣고 아주 그냥 깊숙이 간직하잖아요. 도둑놈이 못 가져가도록.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주 깊은 보물함에 넣어둔 그 보물함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예수 안에 딱 넣어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보물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저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물함에 넣고 돌보고 아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보물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넣어놓고 그토록 아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당신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내놓으셨어요? 예수님, 동시상자를 내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당신의 교회로 삼기 위해서 뭘 내놓으셨어요?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놨어요.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가치를 알려, 이걸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가, 얼마 많은 값을 지불했느냐에 따라 이거 가치가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얼만큼 귀하냐? 우리는 예수님 어치예요. 얼마라고요? 예수님 어치. 100만 원 어치가 아니라 100억의 어치가 아니라 그 끝도 끝도 없는 한없는 가치를 지닌 예수님의 가치를 지닌, 사실은 예수님하고 맞바꿨으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시면 알고 보니까 참 존귀하신 분이시네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네 가지 정체성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일지라도
자신이 독수리같이 드높은 창공을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왕같은 존재라는 정체성을 모르면 병아리가 땅에 모이를 찾으며 살아가듯이 창공을 날 수 있는 믿음의 날개를 한 번도 펴보지도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썩어 없어도 세상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대로 믿음의 날개를 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드높은 창공을 하며 나는 날며 하늘의 영역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께 하신 택하신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